4월 1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송드립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문제들을 초월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 자신 그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뜻이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성숙된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패배자로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제자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자신들을 보면서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더 했겠죠.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몸소 지키겠다고 정의감을 불태웠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배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제자 2명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베리아 호수에 모여서 한 일은 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들은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 이들은 그물을 잡는다라는 의미심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잡았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물을 끌면서도 아휴 이런 소리들만이 막 귀에서 맴도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이 굉장히 무뎌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셔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디베리아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그물을 끌고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디베랴 호수는 누가복음 5장에 아까 말씀드린 이 게네사렛 호수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같은 장소에서 이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느끼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임재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끌었지만 이들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때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의 5장의 장면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호수의 이 지형은 어부들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 권위로 말씀을 하시죠.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당시를 떠오르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시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몰랐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리는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늘 동행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리고 답도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선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말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계실 때 오히려 떠나 자신들은 실패자, 패배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한 번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졌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볼 때 자격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늙었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연약한 나 자신에게 자꾸 시선을 두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부족한 것에 주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서 나의 부족함도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붙잡았지만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하니 그 그물이 꽉 차는, 고기가 꽉 차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는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물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을 주님의 말씀이 해결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은 지근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오히려 왕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물론 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상 식탁이 바로 왕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어느 궁궐에서 먹는 것보다, 어느 유명한 맛집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먹는 그 자리가 가장 최고의 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혹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반을 차려서 예수님이 같이 먹자라고 하셨는데 이 메뉴가 보니까 생선과 떡이에요. 그렇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있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셔서 예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주님의 얼굴을 볼 낯이 잃어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나하나 캐물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먹으라, 떡과 생선을 먹으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거 먹고 힘내자. 다시 일어나야지. 너희들 그렇게 좌절하고 쓰러져서 풀이 죽어있는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저한테 괜찮아. 저는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싶었거든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나 누구 하나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밥을 차려주시면서 먹고 힘내, 일어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이들에게 먹이셔서 너희들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뭔가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없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님이 차려주신 이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르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밥을 먹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먹고 힘내. 괜찮아, 괜찮아. 먹고 다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지 자꾸 좌절하는 나에서 시선을 외면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그물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먹여주셨음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이든지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셔서 주님과의 관계에 그 지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이셔서 제자들에게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 주의 사명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도록 주님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위로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을 이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날 마음껏 만끽하시며 꽃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성경 읽어지네 또 구약 성경방 모임이 있는데 함께 동참하여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